네,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단순히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것을 내가 믿는 그것에 뭔가 감정으로 동요되는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의지적으로 믿는 그분을 무작정 또 따라가는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 개가 하나였죠.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전 존재가 내가 믿는 그것에 대해, 그분에 대해 온전히 굴복되는 것,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의 전 존재가 굴복되는 것이 믿는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였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언급했던 믿음이라는 정의, 우리 한 번만 다시 보도록 할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 신뢰함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나의 모든 삶을 굴복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자주 하는 말이지만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말, 우리 라틴어 사도신경 그 첫말 라틴어로 하면 크레도라는 말인데, 이 크레도라는 말이 원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라고 해요. 코르라는 심장이란 뜻이고요, 라틴어로 도라는 주다라는, 그러니까 크레도, I believe in God,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 뭘 드린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심장을 내어드리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사도신경을 외워서 무의식적으로 따발총 쏘듯이 두두두둑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각오가 있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외치고 있는 나의 이 신앙 고백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나는 어떤 의미로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분에 나의 전 존재가 지금 굴복당하고 굴복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대로 사는 것에 나의 생명을 걸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나의 생명을 걸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은 어떤 의미입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조금 어렵지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이 왜곡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에서 모든 기독교 신앙의 왜곡이 나오고, 모든 이단들도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로부터 모든 이단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타락, 기독교의 부패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할 때
이 교회의 타락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에 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렇게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베드로전서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 구원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동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점점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그리고 믿어야 될 하나님은, 성경은, 그리고 사도신경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우리 세번역으로, 우리 사도신경을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 몇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죠? 세 부분으로.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3문 우리 한번 보면은 이 조항들, 사도신경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한 것, 둘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 셋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신경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믿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유일한 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은 독특하세요. 신비로운 방식으로 존재하세요. 어떻게 해요? 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아주 신비롭고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사도신경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하고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따지면은 보세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따지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몇이어야 돼요? 3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논리로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초월하는 신적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이성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다고 부인하면은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으로 이해해서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이성으로 이해 안 된다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부정해버리고,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해버린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인정하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논리로 납득이 안 된다고 그것이 늘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신뢰할 수도 없어요. 사실 이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를 우리가 다룬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사실은 이게 모순이고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는 누굽니까? 그분이 창조한 유한한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공간 안에서 제한된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제한된 피조물이 제한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고 우리가 정의 내린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또 다룹니까? 불가능한데 이걸 왜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다루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불가능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행히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디에? 성경에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걸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완벽하게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성경에 이만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5문,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우리 장로교에서 특히 많이 보지만, 그러나 장로교에서 또 하나 많이 보는 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인데요,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25문 우리 한번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삼위,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유일한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여러분 계속 말하지만 성경이 우리의 최종 권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고 신뢰할 것은 오로지 성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비록 인간 저자들이 썼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쓰셨는데 성경이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당신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자서전과 같은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어떤 지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논리도 신뢰할 수가 없고, 오로지 우리가 신뢰할 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것만 우리가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성경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이 교리 앞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저 성경에 게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앞에 경외와 존경으로 바라보고 놀라는 것밖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조금 잘못된 견해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견해들을, 이단적인 견해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바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풀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첫 번째 이단적 견해, 잘못된 견해가 뭐냐면 양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태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숫자적으로 몇 분으로 보는 거예요. 한 분으로 보는 겁니다. 숫자적으로는 한 분인데 이분이 어떨 때는 자기를 성부로 나타내시고, 어떨 때는 자기를 성자로 나타내시고, 어떨 때는 자기를 성령으로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한 사람이지만 저희 부모님에게는 저는 아들로 나타나고, 저희 아내에게는 남편으로 나타나고, 저희 아이들에게는 아빠로, 아버지로 나타나듯이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한 분인데, 그러니까 역할 면에서 양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아버지의 역할로 성부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아들처럼 성자 예수님으로, 어떨 때는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여러분, 양태론, 이 견해에 의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하나라고 믿기 때문에 동시에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신 일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계세요. 근데 그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위에 누가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의 위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또 하늘에서는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숫자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것은, 양태론의 주장은, 그러니까 그때그때 역할에 맞게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바꾸신다라는 이 양태론의 주장은 잘못됐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보면, 우리 천지 창조의 모습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우주를 감싸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라는 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나중에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성자,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함께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 창조 창세기 1장 26절 27절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수입니다. 삼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리고 또 뒤에 가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이거는 단수예요.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삼위일체할 때, 여기 일체라는 말을 숫자적으로 하나를 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숫자에 가두어 넣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속성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숫자에 가두어 넣으면 안 돼요. 일체라는 말은 숫자적으로 한 분이다라는 숫자적 한 분의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동등하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신적 본질과 신적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으로서의 동등하시다라는 것, 이런 의미가 일체가 담아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양태로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좀 잘못된 견해로 알고 있는 게 삼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자꾸 숫자 안으로 가두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태론하고 완전 반대예요. 양태론은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한 분인데 때에 맞게 형태가 역할에 맞게 이렇게 나타나신다라고 말한다면, 삼신론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말 그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숫자적으로 세 분이다라고 아예 이렇게 분리해 놓는 것이 삼신론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이것도 삼위라는 것도 숫자가 아니에요.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그분은 유일한 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신론, 숫자적으로 세 분이다라고 말하면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단적 견해가 뭐냐면 서열론이 있어요. 종속론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연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제일 센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일단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자 예수님이 조금 더 세고, 제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제일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서열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할 때, 위라는 말은 영어로 person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인격, 그러니까 독립된 인격, 독립된 위격. 인격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이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인격이란 말을 안 쓰고 위격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펄슨이지 어떤 순위, 어떤 1위, 2위, 3위, 어떤 순위적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우리 육문, 우리 예전에 이제 예배 시간에 했지만 육문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동등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신적 본질에 있어서, 신적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차등이 없이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다. 그러나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신 그분은 독립적인 위격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주 독특한 신비로운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말하는 게 최고의 정의입니다. 이것
이상으로 잘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지혜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말한 것들을 제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믿음으로 이해해야 돼요. 예,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믿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동등한 한 하나님이시다.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동등한 한 하나님이세요. 세 분 사이에 서열이 있거나 신적 본질과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 본질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도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시며 성령도 성부가 아니시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독립적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독립적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여기서 한 분이라는 게 숫자적으로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신적 본질, 능력, 영광에 있어서 동등한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같은 동등한 하나님이다. 그러나 독립적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장엄한 신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성으로 다 이해해서 믿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이성으로 되는 거는 사실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니까. 진짜 믿음은 이해 안 되는 걸 믿는 겁니다. 물론 무턱대고 믿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믿겠다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우리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뭔가? 보지 못하고 믿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에이돈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은 인식하다, 이해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원문적으로 말하면 이해하지 못해도 믿는 것. 내가 우리의 이성으로 온전히 납득이 안 되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겸손함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의 상상력을 여기서 발휘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이성의 날개를 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오로지 어디로 우리의 이성을 제한시키고 우리의 상상력을 제한시켜야 됩니까?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 그렇다면 이 성경은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추론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이 주는 답을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가? 성경이 여기에 주는 답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것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위격을 가지신, 그러니까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창세 전부터 서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완전한 사랑 가운데 계셨고,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삼위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분이다, 동등하시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는 차등이 없고, 그 사랑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창조도 삼위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았고, 그래서 창조된 인간은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해 그것이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구원하여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구원해 주셨고, 물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이 땅에서, 이 죄악된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결국은 어디로 끝이 난다는 걸 아는 것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이 끝난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끝난다라는 것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학의 유익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해 하시는 삼위로 존재하신다라는 소식이, 여러분, 이게 굿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분이 굿 뉴스, 복음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그런 분이시면 우리도 그분 안에서 그걸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 안에서 행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쁜 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게 다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를 부르신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은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 삶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위대하고 장엄한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확고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 아직까지 이해가, 물론 우리가 100% 이해는 안 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의 행복을 우리도 누리게 해달라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